비전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길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느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길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소서.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면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는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노현우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에도 많았으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안에 전달하시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선전되는 말씀들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건강 챙겨주시고 지치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빨리 구원해 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현장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인데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서 19장의 종결 부분으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침내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사실, 곧 영원구원의 구속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장사 되시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날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이고 시체를 유월절 전에 미리 치워야 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장례는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율법만 고집하게 되면 종교적 형식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더욱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만을 형식적으로 지키려 함은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동원해서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 한 계략이며 완벽한 범죄를 위함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던 관계로 다리를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명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리가 꺾이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 시편 34편 20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시편 34장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35절을 보면 죽으신 후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십니다. 한편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추종자였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린 상태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는 과거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함께하였는데 이렇게 진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이들의 장례 행위는 삶으로 보여준 일종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득권과 지위가 박탈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역죄의 신성 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에게 호의를 보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 재료들로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완전한 장례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신앙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해진 사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 결과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34절이죠. 이는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뿐이었다라는 혹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낭설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신 것은 성자의 낮아지심의 극치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며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발로로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볼 수 있는 참 제자의 자세입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축복을 누릴 때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겪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인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지구촌 한 구석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의 죽음을 한 위대한 성인의 억울한 죽음으로만 본다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그저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옛날 광야의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오늘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을 듣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런즉 오늘 우리들은 괴롭고 답답할 때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짊어질 죄와 사망과 좌절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천성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은혜롭고 기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비전중고등부가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